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최근에 캄보디아 외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요. 연일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높은 연봉을 보장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항공권까지 준다고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국인들을 유인해서 감금하고 사기 범죄에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어려운 취준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지요. 혼자 힘으로 잘 살아가는 듯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상황이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누가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도움을 주겠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지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볼 때 그런 절박함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의 잔인함은 울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갔다가 도움은 고사하고 감금되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 행위를 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폭행과 고문, 극심한 학대에 시달렸던 사람들, 그 피해자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 아프지요. 그런데 종교는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명목 아래 약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또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혹시라도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늘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6가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간구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가지는 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앞에 3가지 간구는 좀 영적이고 수준 높은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4번째 간구에서 갑자기 수준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도 들지요.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오늘 한국 사회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로 이제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을 주문하기만 하면 집 앞에까지 가져다 줍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집에도 먹을 게 참 많습니다. 대체로 냉장고가 참 크죠. 거기다가 김치 냉장고, 냉동고까지 냉장고가 2-3개인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는 다 꽉꽉 차 있죠. 그래서 집에 있는 음식으로도 아껴서 먹으면 글쎄요, 한 일주일은 충분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대한민국은 풍족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4번째 간구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이런 간구가 필요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가 또 필요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다스림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드려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모르셔서 알려드려야 할까요? 아니지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알고는 계시는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실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안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써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과연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기도하지 않았고 어떤 것은 기도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다고 안 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 구해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요. 설령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기도예요. 우리는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Give me 초콜릿. 우리 민족에게 마음 짠한 말이죠. 한국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에서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 그 트럭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다고 하지요. 장난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처로운 눈빛으로 아마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그렇게 소리쳐야 했습니다. 넉넉하게 가진 사람들은 기쁨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how much라고 하겠지요. 지갑을 꺼내고 당당하게 바라보면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심지어는 거만하게 얼마면 돼? 라고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세요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갑을 꺼내고 일용할 양식 얼마예요? 라고 물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빈손을 모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이 지은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아닐까 싶어요. 언어도 아름답고 그려지는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기도 하지만 또한 넉넉한 시입니다. 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네, 쉬운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다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유원이가 가끔 저에게 뭘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고 별로 비싸지 않으면 엄마한테 가서 사달라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비싸다 싶으면 할아버지한테 가서 사달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유원이한테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유원이가 사달라고 하면 사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의 삶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 하셨지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우리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기도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현재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병은 기아의 질병입니다. UN 세계 식량 기구에서 발표한 가난과 기아에 관한 통계를 보면 굶주려 죽는 사람의 수가 에이즈나 말라리아, 폐결핵으로 죽는 모든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또 굶어 죽는 고통은 그 어떤 질병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 세계 인구 6명 중에 1명은 오늘 저녁에 저녁을 먹지 못하고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에 포함됩니다.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는 꼭 저 멀리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빈곤 국가에만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걸하는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매우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불편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 내 손에 있는 재물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몰라도 하나님을 안다면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검소하게 살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를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초점을 다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의 가난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인간의 탐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가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주린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은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난은 게을러서 생기는 것이니까 고생을 하게 좀 내버려 두어야 한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난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난이 모두 그런 원인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반세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과거를 기억한다면 감히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나의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도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용할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피우시오스라는 말은 오늘 먹을 혹은 내일의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뜻으로 보든지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러니까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제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인 거지요. 시편 81편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입을 크게 열라고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그렇게 만나를 주시면서 특별한 요구를 하셨지요.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까지 남겨두었어요. 그랬더니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만나를 남겨둔 사람들은 배부르게 다 먹고 아우 더는 못 먹겠다 싶어서 남겨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남겨두었을까요? 덜 먹고 아껴서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요, 불안 때문입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겨둔 겁니다. 하지만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아껴서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둔 겁니다. 남의 걸 빼앗은 것도 아니고 불이하게 취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것뿐인데, 걱정이 돼서 그랬을 뿐인데 모세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모세가 화를 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을 취하고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내 손에 쥐어진 것, 나의 소유를 통해서만 안심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교훈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도 같은 의미다 싶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그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고 통장 잔고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변질된 기복적인 번영신학이라고 부르는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원하심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들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기만 하면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라는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죄된 모습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 매 순간 너의 삶에 함께 하시고 너의 필요를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 아버지 앞에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불안해요. 그래서 그렇게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말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한꺼번에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함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신 자녀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에 그래서 조금 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마주하는 한 주간도 참된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